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본문을 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 자,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제목까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복되다 복되다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과연 내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9절. 누가복음 13장 2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오게 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올까? 저는 이번 주일날 한 사람이 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제가 뒤에 정리하느라 막 있는데 한 사람이 나이 좀 드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교회가 여기를 다 쓰냐고, 다 쓴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교회 다니기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가도 막 어떤 데 교회가 문도 닫혀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좀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몇 명 없더라고. 근데 이번 주 우리 교회를 온대요. 오시라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오시라고 했더니 부활주일이 그러더니 뭐래요? 그 12월 달에 드리는 게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날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교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헷갈리게 들은 거예요. 부활주일이라고 그랬더니 부활주일 저기 12월 때 추울 때 드리는 거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요거는 예수님이 내일은 이번 주일날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또 부활한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날짜가 헷갈려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 그러냐고 그러더니 오신다 그랬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올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또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이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제로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한 10년 전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아들하고 저기 서울 그 연세중앙교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 부르는 거예요. 아빠, 거기 집회한다는데 추석 때 집회하는다는데 올라가자는 거 저보고, 그래? 아들이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서 집회를 2박 3일을 참석한 목요일까지 하는데 저는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오전 집회까지 참석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탁 올라가 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나 여기서 아빠 윤 목사님 잘 안 되면 그래서 그랬더니 나 여기서 훈련 받을 수 있게 여기 전도사로 있게 좀 나를 적어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네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하여튼 나도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올라고
딱 그런데 막 마지막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 저를 툭툭툭툭 쳐요. 그랬더니 치길래 눈을 떠 쳐다보니까 웬 양복 입은 젊은 사역자가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윤기현 목사님이네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지금 오시래요. 집회 끝나고 오시래요. 저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같이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옳지 잘 됐던 지 입으로 얘기하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윤 목사님 식사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다가 윤 목사님이 젊은 놈이 밥을 더 먹어가지고 밥을 자기 밥을 더 반얹고 덜어가지고서 밥그릇에 퍽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먹는 건지 씹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어요. 너 목사님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거 할 말 있다가 해. 그랬더니 뭔지 해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훈련 받으러 와도 되겠냐고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와서 훈련 받도 되겠냐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훈련하라고 내가 너 받아주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우리 아들 보면 너 미국에서 공부한다니까 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거들먹대지 말고 강대상에 올라갈 땐 청바지 차림 올라가지 말고 꼭 넥타이 메고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막 군기 바짝 들었죠. 뭐 그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려왔는데 얘가 내려오면서 그런 거야. 아빠 내가 밥도 적게 먹는 데다가 그 밥을 다 주는데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하나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럼 너 가려면 가.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그래놓고는 이제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또 풀어지니까 하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느냐. 그 목사님이 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짓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까요?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남의 눈에도 거슬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때는 찬양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서기하지 말고, 서기가 뭔지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딴 사람 모를 거예요. 자꾸 할 만한 말씀을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면서 자꾸 막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레마의 말씀이 내게 왔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자꾸 그려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려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몰려온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잔치잖아요.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리더를 세워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셀이 조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말씀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쪽에 꿈을 꾸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볕단과 자기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그랬어요. 형들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또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네. 그러니까 11별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 내가 아버지가 너한테 무릎을 꿇냐? 막 혼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가지고서 요셉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7장 1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 꿈을 꿨어? 혼내긴 혼냈지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요셉 보세요.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꿈이 화근이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일 앞에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리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죄가, 어떤 유혹이 방해되지 않도록 계속 꿈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그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그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사님 나이 82, 8살이 8살. 그 이제 꿈을 그려야 돼요. 아멘? 예. 네. 아니 80 노인분도 꿈을 그리는데 꿈 못 그릴 사람 누가 있어? 아멘? 내가 꿈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목사님이 그리려니까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은 해.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그림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축복의 그림을 내가 믿어야 돼.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이루어줄 것을 내가 믿고 그 그림을 그리며 나갈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열심을 내서 사는 거 얼마 동안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믿어야 유혹도 이기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믿지 않으면은 누가 얘기 한마디만 하면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서 그 꿈도 다 내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 지금 병들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드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이 막 난리를 쳤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100%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니까 즉시로 그 아들이 낫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내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나갈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그리고 내가 잘 될 거라? 아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건 내게 들려진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겠다는 생각의 결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입의 말로 선포하게 될 때 입에 선포된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리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속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얘기해? 14절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것을 내 기업은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투잡, 쓰리잡 뛰는 식으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의 기업, 내 삶의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기업으로 삼은 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누가 보증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하는 이 부분들을 내가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내가 맹세로 보증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른 것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맹세했어요? 확실히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내가 이 소망을 굳게 잡은 자는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기도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기도는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쉥하고 나가게 만드는 엔진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만이 내가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엔진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취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풀어주는 역사,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두 시간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지 말고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도 말하기를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끝까지 가는 자가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약의 이야기 아니라 구약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을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다 찾아봐.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 자, 찾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찾았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자, 이거 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아니라. 이건 신약의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2절부터 같이 쭉 읽어봅시다.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하나님 누구에게 주겠다고? 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알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라고 그랬지. 그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내가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약과 구약에 다 약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복 받느냐? 첫 번째는 그려라. 두 번째는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믿는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 중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을 주시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